안녕하십니까? 소울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충청도 땅 홍성의 큰 부자였던 김응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말엽 충청도 땅 홍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새벽 홍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김환재 씨가 대문 밖에 나와 보니 바깥마당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다. 김 씨는 급히 머슴을 불렀다. 여보게, 누가 우리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갔는가? 머슴은 건넌 마을에 사는 이 씨가 쓸어놓고 갔다고 말했다. 그 댁의 식구는 몇인가? 머슴은 손가락을 세어가며 늙으신 부모님과 이 씨 두뇌 외 그리고 아들이 5이니 모두 9식구라고 말했다. 먹는 입은 많고 양식은 떨어졌으니 여러 식구가 꽤 어렵겠군. 주인의 걱정스러워하는 말에 머슴도 맞장구를 쳤다. 네, 정말입니다. 이 보릿고기를 어떻게 견뎌낼지 걱정입니다. 주인이 그댁에 빨리 양식을 갖다 드리라고 이르니 머슴이 곡식이 있는 광으로 달려갔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마당쓸이란 미풍양속이 있었다. 마당쓸이란 식량이 떨어져 굶고 있는 집에서 날이 밝기 전에 부잣집의 마당을 쓸어주던 풍습으로 동이 트기 전에 마당쓸이를 하는 것은 식량이 떨어졌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그러면 집주인이 마당을 쓸고 간 사람의 집에 일에나 2일에 동안 먹을 양식을 보내주곤 하였다. 새벽에 밖에 나와 본 환재 씨는 누군가가 자기 집 마당을 쓸어놓고 간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당을 쓸고 간 그 집의 식구 수를 알아보고 우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곡식을 보내준 것이다. 마당쓸이로 얻어간 양식은 되갚아야 할 의무가 없었다. 마당쓸이는 잘 사는 집에서 가난한 집을 도와주는 일종의 기부행위이자 부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도덕적 의무였다. 그렇지만 마당쓸이로 식량을 얻어간 사람이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예는 거의 없었다. 그 집에 큰일이 있을 때 가서 일을 해줌으로써 보답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래질을 해준다든지 논둑에 풀을 깎아주거나 밭에 풀을 뽑아주기도 하였다.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답하였다. 마당쓸이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필요하게 자존심을 다칠 필요가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적 예의를 다하는 아름다운 행위였다. 건넌 마을에 식량을 보내준 환재 씨는 그 마을에 세워진 효자문의 주인공인 김응희의 손자이다. 환재 씨가 춘궁기나 명절 때마다 마당쓸이를 한 이웃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나누어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구호에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 김응희의 가르침이었다. 김응희는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제 땅이라고는 송곳박을 땅도 없었지만 그는 남달리 부지런했고 콩나물 장사, 나무 장사, 숯장사 등을 포함하여 안 해본 장사가 없었다. 김응희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근근히 돈을 모았다. 자기 땅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땅을 사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그 무렵은 마침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가물었던 해였다. 땅을 사려고 마음이 들떠서 다니던 김응희는 이웃들의 가난을 차마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다. 굶주림에 시달려서 죽지 못해 내놓은 땅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지만 과감하게 논밭 사기를 포기하고 그 돈을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의 이러한 선행이 천지신명을 감동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몇 년 지나자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다. 그래서 그는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더 많은 적선을 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적선은 집안의 불문율처럼 이어져 내려왔고 손자 환재 씨도 할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김응희는 부모를 공경하였다. 콩나물을 길러서 판 돈으로 양식을 마련하였으며 겨울이면
얼음을 깨뜨려 고기를 잡아서는 부모님 드시라고 가져다 드렸다. 밖에 나갔다가 맛있는 음식이나 제철 과일을 얻게 되면 자기가 먹지 않고 반드시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렸다. 기몽이와 관련해서는 민간에 다음과 같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기몽이가 아직 총각일 때였다. 어느 해 겨울에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3년 동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지성으로 병고안을 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한 번은 누워서 앓고 있던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어쩐 일인지 잉어국을 먹고 싶구나. 잉어국을 먹으면 내 병이 꼭 나을 것만 같다. 바닷고기라면 사다가 끓여드릴 텐데 동지서 딸의 잉어국을 잡숫고 싶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게다가 그의 겨울은 얼마나 춥던지 강이고 시냇물이고 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는 하도 답답한 김에 눈앞에 보이는 까치를 보고 하소연했다. 어머니가 잉어국을 잡숫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도대체 잉어를 구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니? 그 다음 날도 기뭉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다 해놓고도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잉어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는 말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예, 저는 병중에 있는 어머니가 잡숫고 싶다고 하시는 잉어를 구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잉어를 구할 수 있는데 해보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 봄에 자네가 나무하러 갔던 산이 기억나느냐? 예, 기억납니다. 그 산 중턱에 가면 연못이 하나 있다.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아라.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고개를 드는데 어느새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광주리 하나를 가지고는 그 연못으로 가기 위해 고개를 넘는데 눈이 계속 퍼부었다. 어디선가에서 개 한 마리가 뛰어나오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러더니 한 걸음쯤 앞서서 길을 인도해 주었다. 개 발자국을 따라 눈길을 걸으니 발이 눈에 빠지지 않아 좋았다. 얼마쯤 눈길을 가다가 붉은 옷을 입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기뭉이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니 할아버지는 효자라고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연못에 도달해 보니 연못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얼어붙지 않은 돌이 하나 있었다. 기뭉이는 그 돌을 주워다가 얼음을 깨뜨렸다. 그런 다음 눈이 계속 퍼붓는데도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잉어 잡는 것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추운 날씨여서 물속에 들어가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마지막 속옷을 벗으려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개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기뭉이는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후 개가 큰 잉어 한 마리를 물고 나와서는 광주리에 담았다. 응이는 이 장소를 알려준 산신령님께 기도를 드렸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개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또 잉어 한 마리를 물고 나와서 바구니에 넣고는 연못 둑에 앉더니 후룰물을 털었다. 바구니를 들어보니 묵직하였다. 기뭉이는 고마운 마음에 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개는 이제 가자는 듯이 일어나더니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며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개를 따라가다가 어떤 고개에 이르니 갈 때 만났던 노인이 나타나서는 잉어를 잡았느냐고 물었다. 기뭉이가 그렇다고 대답하며 바구니를 보여주니 노인이 말했다. 내 효성이 지극하니 개가 잉어를 잡아주었구나. 이걸 끓여서 드리면 어머니 병이 나을 것이다. 어서 가거라. 기뭉이가 노인과 헤어져서 그 개를 처음 만났던 곳에 오니 지금까지 앞서갔던 개가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응이는 집으로 돌아와 잉어탕을 만들어서 어머니께 드렸다. 그걸 잡수시더니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날 저녁 응이의 꿈에 호랑이를 옆에 거느린 산신령이 나타났다. 알고 보니 응이에게 잉어를 잡아준 것은 개가 아니라 호랑이였고 길에서 만난 노인은 산신령이었다. 김웅이는 어른이 되면서 더욱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다.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가정 살림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언제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처리했다. 여름에는 부모님에게 부채질해 드렸으며 겨울에는 방에 군부를 넣어 항상 따뜻하게 해드렸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아침 저녁으로 슬픔을 못 이겨 묘소 앞에 꿇어앉아 통곡했으며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했다. 명절 때는 늙어서 아내 없는 호랍이, 늙어서 남편 없는 과부, 어려서 어버이 없는 고아,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들에게 쌀과 고기를 나누어 드렸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김웅이도 늙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김웅이는 만석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다. 김웅이는 유언으로 자식들에게 아래와 같은 가훈을 내리고 반드시 지키도록 명한 다음 세상을 떴다. 흉년에 논밭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곳간을 열어 진율하라. 재물은 흐르지 않으면 재앙이 되므로 흐르게 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이 만석 이상 되면 반드시 넘친 만큼 사회에 환원하라. 이에 유림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에 정료를 세워 그 덕을 표창하고 정효각이란 현판을 붙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